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감사의 변증법, 변증이란 말이 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이 있는데, 오히려 전혀 말도 안 되고 역설이었는데 오히려 놀라운 그 은혜를 이루어, 그리고 놀라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뭐냐?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위의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옛 것을 버리고 본성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사람을 찾는 우리들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성도의 이 정체성을 여기서 얘기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거룩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자꾸 교수님들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른 거룩한 자다. 이 의식을 우리가 늘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힘든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한없이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믿음이, 이 의식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잊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놀라운 것이 그 다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이 날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고 야, 우리 김은석 목사님은 양복이 잘 어울린대요. 잘 어울린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양복을 늘 입기 때문에. 제가요, 운동복을 자주 입으면은요, 운동복을.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다녔던 이근재 집사님이라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세상 없이 착해요. 성품도 착하고 생긴 것도 착하고 얼굴에 뚝뚝 써 있어.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저래가지고 어떻게 군 생활을 할까? 군 생활이 남자들끼리, 사나이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거칠잖아요. 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그 부대를 선교하러 군인들을 이렇게 갔는데, 군복을 입고 한번 이렇게 가는데 전혀 달라. 군대에 가시니까는 눈이 막 번쩍번쩍하고 병사들을 향하여서도 착착착착 이렇게 하고, 이야, 우리 젊은 애들 말로 문성견 포스가 나오더라고. 포스. 야, 그래서요, 역시 군인은 군복을 입혀 놓으니까 딱 다르더라고. 우리가 경찰들이 경찰복을 입지 않고 그냥 운동복 입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제복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제복을 우리가 쫙 입으면, 그래서 이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다 거시기가 된대. 참아. 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로 옷 입을 때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옷이 뭐냐? 오늘 여기 12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바울은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가 참 뜻밖의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을 하고 참 잘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단들이 공격하고, 꼭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공격하고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상품.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 좀 더 세분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긍휼. 제가 한 2달 전인가 굉장히 소리 질러가면서 외쳤던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스프랑케니조마이. 이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사랑. 유대인들은 그의 인격의 모든 것이 이 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근데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고프면 힘없잖아요. 우리가 살려면은요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 배. 그래서 이 영은 마음이라면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은 이 배로부터. 배고프면은 또 배부르면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요, 이 스프랑케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주 끓는 그 사랑을 긍휼한 사랑.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긍휼한 사랑.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랑. 긍휼한 사랑.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스프랑케니조마이. 그냥 어떻게 도와주지를 못하고 도와주고는 싶고 막 애쓰는 거. 그런가 하면은 자비는 다른 말로 인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자비는, 인자는 예수님과 그 사랑이 결합된 이런 상태를 인자.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인자하신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겸손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서 겸손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짐승의 구유에 오시는 이러한 분으로,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겸손은 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입니다. 자꾸 예수.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에 대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는 입이 뻣뻣하다. 나는 갈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자신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이게 겸손인데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 그래서요, 칭찬 앞에서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할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번째가 온유예요. 온유. 제가 온유 아마 수백 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온유 하면은 딱 떠올리는 이미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황소. 황소는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기운도 세고 아주 거칠어요. 그런데 그 속을 송아지가 한 1년쯤 지나면은요, 코를 뚫고 고뚜리를 꿰고 고삐를 잡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달구지를 달고 혹은 모래사장 길을 다니면서 길을 들여요. 훈련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렇게 무더운 떼약볕에서 그렇게 큰 덩치의 소가 헉헉거리면서도 쟁기를 끌고 수레를 끌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할 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 승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온유는 절대로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훈련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 견딜 수 없는 상황,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참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야 할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요즘에 와서 목회가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제 나름대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믿어요. 사람을 잘 세우고 사람을 잘 살리고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는 것, 이게 목회예요. 근데요, 사람을 세울 때 제가 참 지금도 자신 없지만 늘 저의 연약함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특별히 치명적인 실수가 뭘까요?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를 보고, 야, 일꾼 될 것 같다, 일할 만하다, 그래서 일을 맡기는 때가 치명적인 실수.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요, 왠지 마음이, 요즘 애들 말로 필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덜 힘든 경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내린 결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외모, 이거 아니에요. 뭐다? 그 사람의 성실성, 온유함, 오래 참음. 이렇게 보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양근선이 권사님, 방송실 양선희 권사님이 컴퓨터를 잘한다고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또 때려칠라 아주. 그런데요, 저 우리 양선희 권사님 한번 부탁하면 꾸준히, 그렇지 않나요? 이거 부정할 사람 있어요? 꾸준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좋아도, 내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도, 특히요, 이 온유란 말은요, 일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고 나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인정을 받을 때가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제가 서울 창동교회 있을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들이 몇 명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생각들이 있고 의견을 개진하잖아요. 좋다 김 목사,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는 그거 안 했대. 싫대.
나중에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의견을 냈어요. 굉장히 제가 속으로 분노했어요. 분노. 그럴 때 온유함은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 연약함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 뜻이 거절당하고 내 생각이 통과가 되지 않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말없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되어야 이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섬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거든요. 자타가 인정해요. 김은성 목사 보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야, 참 목회를 아주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저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아주 깔깔대고 낄낄대고 막 웃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해. 그분들은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분위기가 좋게 말하면 거룩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싸해요. 그래서 딱 우리 교회 조명이 참 좋았다고 배우려고 왔는데 세상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차 따로 타고 오고 그 교회 관리 집사님 따로 타고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딱 느낌이 오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가면서 오면서 깔깔대고 웃고 얘기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게 목회의 행복이고 목회의 힘이고 목회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오해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영수 장로님, 김성희 장로님, 오해하지 말고, 안미자 권사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창조교회가 아니었으면 김은성 목사가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두 분이 장로님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더 먼저 됐을 거예요. 뭐 그래요? 우리가 내가 뭐 잘났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저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살자. 우리가, 제가 목사요 장로만 얘기했지만 권사나 집사나 모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 벅찬 감격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열정이 있고 뭐 믿음이 있고, 참 죄송하지만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얼마나 우리가 옹졸합니까? 얼마나 감정 기복이 심합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제가 저를 볼 때에, 아니 우리 교회 어린 애들이 나를 보고 외면하고, 요즘 애들 말로 쌩까면 그게 섭섭하다니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런 우리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쓰고 사는 사람으로 이미 다 인정받고 세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저는 절대로 그런 자격도 그런 경험도 없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언제 우리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는 충분히
긍휼했어요. 그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자비한 마음, 그런 훈련을 이미 끝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겸손해요. 애들 앞에서 그렇지 않나요? 애들이 좀 부족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아이고 네가 그래서 더 짠하고 속상한 것이 꼭 엄마 닮고 아빠 닮아서 그런 거. 그것보다 더 겸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한없이 온유하지요.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훈련 받잖아요. 나를 키울 때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했구나.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을 다 시켰어요. 우리에게는 이럴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기회도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이게 안 되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왜 안 되냐? 그 이유가 바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고 용서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어라. 이게 안 돼요. 자꾸 어떻게 봐요? 내 기준으로 보거든요. 내 생각으로 보거든요. 내 뜻에 맞추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아픔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권영주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볼 때에 김은석 목사의 틀로 보지 않기로 제가 기도해요. 그래도 앞으로도 이것이 이 김은석 목사가 몇 번이나 또 막 실망하고 속상하고 뭐 좋아하고 뭐 기뻐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이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할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5가지의 성품은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그래서 나의 뜻에 안 맞아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 근데요, 이 용납과 용서는 무엇으로 되는가 할 때에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뿌리가 있을 때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고 그 용서와 용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긍휼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성품 5가지를 이 5 손가락에 연결시켜서 좀 외웠으면 좋겠다. 긍휼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 용서와 용납의 뿌리는 사랑이다. 사랑. 그 용납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찬송은 늘 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용납. 교회의 문제와 분쟁은 자꾸 내 틀을 고집하는 거. 내 틀을. 이렇게 사랑을 더하면은 놀라운 것은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사는 우리는 요즘에는 그런 인사 안 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건강하십니까? 이게 될 줄 모르죠. 그래서 요즘에는 식사 자리에서도 많이 드세요. 그러면 안 된대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요, 여기 이 본문의 평강이란 말은
하나됨, 안식함 이런 단어도 의미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번영.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샬롬 평강을 외치는 것은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도 안식도 있지만 번창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됨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의 이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내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풍성하고 번영을 이루게 돼요. 이 풍성과 번영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래서 5손가락에다가 저의 유치하게 외우는 것을 또 긍휼은 최고예요. 스프랑켄디즈마이. 그래서 엄지손가락. 그리스도의 성품의 최고는 긍휼. 두 번째 뭐라고요? 자비는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에는 역설적으로 자비. 이게 감사의 편증법에 자비.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이 자비다. 이 손가락질. 세 번째, 제일 길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제일 길다, 내가 제일 크다 그러지 말고 겸손해라.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온유. 결혼 반지 끼잖아요. 약속하잖아요. 약속을 했으면은 끝까지 그 지키려면 사람이 훈련하고 온유. 마지막 오래 참아야 돼. 마지막까지 참았잖아요. 새끼 손가락. 이렇게 5가지 성품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그 용서와 용납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어요. 사랑.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뭐하고 할 것 없이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다. 애들 잘못되면 다 엄마가 그렇지 않나요? 애들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우리가 핑 도는 일들이 한두 가지. 애들 앞에서는 그렇게 다 겸손해요. 다 온유해요. 자비하고 긍휼하고. 애들이 뭐라고 해요? 열가면은 뭘 나를 낳았냐고. 남들은 다 해주고 뭐 해주고 그래도 그 말을 듣고도 참 가슴이 찢어지는 게 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 이 사랑을 참 더하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매는데 여기에 이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디서 출발이 되는가 하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 그래서요, 이 사랑과 감사, 평강은요, 사실은요 하나예요. 하나. 감사하면은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는데 평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1948년 10월 19일 우리 현대사의 참 비극인 여순 반란 사건, 여수 순천에 이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예양원을 목회했던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신이 동인이가 순교를 당했어요. 공산당의 앞잡이였던 안재선이라는 같은 학교 다닌 청년에게 죽었어요. 그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도 이 목사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에 이 여순 반란 사건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미군 총책임자한테 찾아가서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꼭 찾아달라. 그리고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우리가 참 미군들이 참 안 좋은 면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이 미군들은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의 부탁을 잘 들어줘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데려왔어요. 이 청년의 살인자의 이름이 안재선인데 나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양을 해서 손재선으로 그리고 목사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을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장례식 때 이제 조문객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장례식에 찾아오는 조문객들 앞에 서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찢어지는 심령이고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메모를 해와서 읽어내린 내용이 10가지 감사, 10가지. 그 첫 번째 감사가 첫째, 죄인의 혈통에 순교자 자식을 주게 두는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의 혈통에 순교자 자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귀한 보배를 나에게 맡겨주심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신이가 전도하다가 잡혔거든요. 전도하다가. 세 번째, 3남 3녀 자식 중에 가장 잘난 첫째 장남, 둘째 차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만 순교자로 드려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그냥 자다가 혹은 사고로도 죽을 수 있는데 예수 전도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유학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살인자를 아들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이 순교자 아들들로 인하여서 무수한 천국 자녀들이 생길 것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중에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위에 9가지 이 과분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감사의 고백이 장례식을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이 놀라운 이 고백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인자도 사랑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사랑이 감사로 평강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도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찾으면 1등이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 여사입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는 유재석 씨 프로에 한번 나오면은 인기가 있어서 막 서로 연예인들이 가려고 그런다잖아요. 전 세계의 유명한 명사들이 오프라 윈프리의 대담에 한 번만 초청만 되면, 그러고 나면은 뭐 수억 명이 보니까 그렇게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의 과거를 보면 기가 막혀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또 그도 미혼모가 되었어요. 이보다 더 밑바닥을 살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리고 찾아낸 방법이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제목들을 찾자. 그래서 그분의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이런 아주 유치한 감사. 오늘은 참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참 구름이 예뻐져. 오늘은 참 시원해서. 아주 사소한 것들에 감사해요. 우리나라의 참 귀한 목사님, 평생 감사를 쓴 전광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의 이렇게 글에서 보니까 한 남자가 1톤 트럭으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트럭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은요 자기 부인을 꼭 데리고 다녀. 이렇게 장사 꼭 데리고 다녀. 근데 이 부인이 일을 잘 도와주냐? 아니, 이 부인이 형태가 어쩌냐면은 뇌졸중으로 중증 환자예요. 말도 못해. 그런데 조수석에서 모시고 늘 다니면서 운전. 그런데 그분의 이 표정이요. 그렇게 그 뇌졸중으로 거동도 못하고 다 병소발을 해줘야 되는데 행복하는 거. 그런데 왜 그렇게 모시고 다니냐? 첫째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면은 행복하고. 두 번째는 누구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조수석에 모시고 다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하루 내가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고 하루 산다.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 20만 원은 버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요 하루 산소 호흡기로 빌려서 호흡하는데 최소 비용이 20만 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살면은 20만 원 버는 거예요. 그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모발 이식 해보신 분들 알아요? 모발 이식 하나 하는데 5천 원? 만 원? 안 해봐서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모발 하나 하는데 만 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평균이 머리가 20만 원. 만 원이면 20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20억? 20억? 얼마나 멋져요? 한 주에 800만 명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멕시코는요 한 해에 2만 5천 명이 살해를 당해요. 여러분 잘 알죠?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밤중에도 그거 한밤중에도 그것도 어린 애나 여자나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공산권은 치안이 철저하니까 그게 안전하대요. 우리 쿠바에 왔던 김성기 선교사 얘기 들어보니까 쿠바도 밤중에 다녀도 위험하지 않대.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누구 집에 갔어. 그것을 동네 사람이 그 다음 날이면 다 안 돼. 어디서 다른 데서 자고 와도. 그렇게 무서워. 우리 통장에 약간의 돈만 있어도 전 세계 인구의 8%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루 식사량이 1,000원 이상이면은 우리는 12억 인구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수돗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이것은 그렇지 못한 10억 인구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불평했죠. 결국은 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는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긍휼한 하나님이 모세를 좀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면 어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모세한테 참 천국 가서 그거 물어보고 싶어.
아니 모세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 끌고 그렇게 오죽하면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할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 백성 데리고 안 가면 하나님 무능하다 할 거고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하고 이방 민족이 비웃을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데리고 갔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정 이 백성을 살리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까지 했던 모세. 이만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모세의 리더십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탁월하거든요. 장정만 60만, 200만 명을 끌고 쫙 이렇게 가는. 그런데 그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압 평지에서 바라만 보고. 이유가 뭐예요? 반석에 지팡이로 한 번만 치라겠는데 2번 쳤다고. 물론 신학적으로 모세의 무덤도 없애버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못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변증을 정말 생각해야 돼요. 감사가 나를 살려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면 내가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상황에서 감사하면 그러한 복을 내가 받아요. 이게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열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닫고 암송하고 기억하여서 모든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리고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찬양이죠. 찬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은혜 주셨고 예수님이 능력 주셨고 예수님이 기회 주셨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는 여러분 거듭 꼭 기억하십시오.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으로, 감사는 반복으로, 감사는 입술로 자꾸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불평밖에는 할 줄 몰라.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자꾸 감사를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훈련하고 점점 변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우리의 모든 불평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샥 바꿔요.